12월 31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의 선물로 영원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올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사오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고 쫓아서 예배 드리오니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말씀의 역사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6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67장 찬송입니다. 영광의 왕께 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삼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더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참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56번 교동문 120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이상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없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이시고 대리적인 죽음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이 영혼을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극한 긍휼과 사랑으로 죽었던 저희들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며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교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임을 알고 이 교제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성도와의 섬김이 너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 시작하는 2024년도에는 마음을 나누고 먼저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일학교 교사와 남녀 전도회와 구역장으로 섬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혹시나 섬기다가 마음 상한 일들 있었으면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섬길 수 있는 건강과 주께서 맡겨주신 일 감당하게 하실 때 저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셨던 주님의 마음과 그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주의 나라에 사용하여 주심에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맡기신 일 주께서 일하시고 성취하심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주님의 마음도 깊이 알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에 비록 부담스러울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은혜도 또한 남다른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에 너무도 연약한 저희들이오니 서로 간에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도 주시어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가정 영육 강건하게 늘 붙들어 주옵시고 맡기신 사역 성령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말씀 들을 때에 깨닫는 마음 주시어 주님과의 교제가 날로 깊어지고 성품이 변화되어 주위 사람을 더욱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2장 찬송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아멘. 저희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대로 그 비참함을 알 수 없는 사망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생명의 빛으로 사랑의 빛 가운데로 옮겨 놓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의 자리에까지 온갖 수치와 멸시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까지 아들을 세우시며 그로 인하여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측량할 길이 없는 그 크고 깊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그 은혜를 받고 깨달은 심령들이 감사의 예물로 봉헌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니 구별된 11조의 예물과 각자의 처지에서 깨닫는 은혜를 따라 고백되어진 감사의 그 예물과
주님의 나라를 진정 이제 사랑하고 섬기고자 선교와 건축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심에 성미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그 손길들,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길들 붙잡아 주셔서 한평생 썩을 것과 허망한 것에 늘 쓰임받는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랑의 손길로 사용되고 섬기는, 그래서 신령하고 아름다운 손길로 참으로 쓰여질 수 있는 생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시험과 회방과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영혼에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참담한 처지로 떨어지게 하는, 헤아릴 수 없이 찾아오는 온갖 시험과 역경 속에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후로도 지켜주셔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적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그 온전하신 뜻 앞에 저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게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도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예. 지난 4절까지 해서 사도 요한은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필연적 신앙생활로 가질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본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 교제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생활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했습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온 역사가 주목하여 바라볼 높으신 분이시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지니시며 특히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품고 계신 분이시라는 점을 진술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주목해야 할 한 분 인간으로서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속성을 함께 지니고 계신 크고 높으신 분과의 사귐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증인이자 사도의 권위로 그분에 대한 사실을 전한다고 함으로써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자들, 이제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이런 자들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그분과의 사귐을 가지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전혀 부족함 없는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시대 이후에 사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큰 확신으로 효력 있는 사귐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혹 동행에 이르러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 여기 이 땅에서부터 영광의 나라에까지 언제나 함께하며 함께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귐의 대상과 그 사귐의 필요성과 사귀는 방식에 대해 언급한 다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지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곧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사귐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그 사귐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는 그 말씀이 흘러가는 그 문맥과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앞에 나왔고 왜 그 앞에 나온 말씀에 이어서 이런 내용이 연결이 되는지를 놓치면 사실 우리는 말씀의 본뜻에서 멀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런 면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사귐을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요한 사도는 그 점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더라도 상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사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의 성품이 적절히 서로에게 어울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귀려는 대상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끼리 소개할 때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공감될 만한 부분을 제시하면서 소개합니다. 가령 결혼을 위해 여자 쪽의 남자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 남자 공 잘 찹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남자 속이 꽉 찬 사람입니다. 바위 같은 믿음의 남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끼리 만나게 한다면 이분 신용이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잘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분을 소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건 연예인 에이전시에서나 필요한 조건일 것입니다. 잘생겼다고 하니까요. 이렇듯 사람끼리 만남을 주선할 때도 그 대상들의 특정한 공유 내용이 있습니다. 서로가 만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사도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사귀어야 할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분이 빛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한 것입니다. 이 빛이란 말은 성경에서 여러 의미를 상징하는 낱말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대략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광선을 의미하기도 하고 가장 일반적인 의미죠. 또 영광 중에 신비하게 빛나는 광채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의 모습을 세 제자에게 잠깐 보이셨을 때 그와 같은 광채가 비추었습니다. 또 빛은 영적 자각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영적 자각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빛이 또 천국의 영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빛, 천국의 영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라고 기록된 디모데전서 6장 16절이 빛을 천국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빛이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그 구원을 가리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빛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또한 빛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때에도 빛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빛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을 가리켜 빛이라. 이처럼 빛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성도들의 어떤 특성을 상징하는 말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빛이 가진 속성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스스로 보일 뿐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이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빛의 특징을 그런 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본질이 그것들의 어떤 면을 부각시키는데 적절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이, 이 빛이라는 말이 한 가지 더 특별한 개념, 특별한 사상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면,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교체하기 위해서 오늘 금요 기도회 때 기승을 부렸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는 여러 번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아마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놀라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마스크를 이렇게 쓰지 않는 것은 볼륨을 낮췄기 때문이에요. 볼륨을 낮춰서 조금이라도 좀 영향을 덜 받게 하려고. 자, 이제 지금부터가 본론인데
예. 이 빛이라는 말이 한 가지 특별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죄와 영적 자각 능력, 천국의 영광, 구원, 예수님, 성도들과 같은 실체들 외에도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빛, 거룩함.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상징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언급됩니다. 그리고 후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인데요. 거룩하신 예수님보다 세상의 죄악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성도들은 자신들의 구별된 행동, 곧 거룩한 삶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드러내는 특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할 때도 그 의미는 거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여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할 때 그것은 빛의 여러 특성들 중에서 특별히 거룩하심을 언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할 때 그것은 빛의 여러 특성들 중에서 특별히 거룩하심을 언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도는 빛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뒤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말과 이어지는 문맥인 7, 8절에서 어둠을 죄라고 진술하는 점이 그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죄의 어두운 특성과 대비되는 차원에서 거룩의 빛된 속성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분과의 사귐을 가지라고 촉구하면서 그분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부언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조금의 흠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완전하셔서 악한 것은 먼지만큼도 그의 곁에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늘도 천사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일지라도 그 임재 앞에서는 더럽고 부정할 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선지자 이사야는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영광을 알아채고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신 그 영광을 감지하고서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머리 조아리며 고백한 것이나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고 경배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 앞에 죄인들은 압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이 위험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5절에서 하나님의 빛이신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요한은 실제로 만일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귐에 관심이 있다면, 만일 여러분이 이 사귐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만일 이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야만 합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조금의 흠도 점도 없으시며 악과 죄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철저히 온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귐의 핵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결혼할 여자에게 남자를 소개할 때에 그가 공을 잘 찬다, 글씨 잘 쓴다, 이런 것으로 소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혼할 여자에게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신실함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른 것은 아무리 잘해도 결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려 한다면 무엇보다 그분이 온전한 거룩하심의 소유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급선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분과 사귀는 자는 자기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한 것처럼 이분과 사귄다는 것은 거룩함이 필수적이요, 또한 공유해야 하는 점이라는 말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식과 크게 대조됩니다. 이게 이제 두려운 일인 겁니다. 우리는 대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점을 기대하기를 바라며 어떤 식으로 이해되기를 바랍니까? 대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신 초능력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워도, 질병이 생겨도, 또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먼저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지금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닐 때 보면 교회당 앞에 걸려있는 프랜카드에도 그렇고 많은 전도지들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구호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구호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
그리고 죄와 회개와 징계와 심판에 대한 설교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복음과는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이며 심지어는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만을 전해야 하며 나머지는 다 복음 전파에 열정이 없는 작태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점과 더불어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요한 사도도 뒤에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8절 또 16절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일부러, 이건 의도적인 거죠, 이 거룩하심을 최우선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 이후에 고려되는 속성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함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성립되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함께 있고 함께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함 없이는, 의로움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손주가 어떻게든 하든 허허 웃으며 예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 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하자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벌써 어긋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이들 중에는 극단적으로 회개할 필요성도 갖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 당위성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즘 금요 기도회에서 또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립이 안 되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육의 양식, 영적 양식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일용할 매일매일 우리가 구해야 될 영적 양식 중에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 예. 우리가 매일매일 죄 앞에서, 죄 안에서 사는 게 죄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거룩함을 훈련해가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거룩이 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실제로 나의 구별된 성품, 변화된 성품,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의 매일매일의 삶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양식이 매일매일 죄사함의 은혜, 그걸 구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용서받는 자는 남을 용서하는 자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말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원문과 순서가 바뀌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원래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돌아보라고. 2023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거룩의 변화에 있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이 한 가지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는 결정적인 일을 수행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사실은요, 사랑의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점이에요. 이렇게 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내 하자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회개할 필요성 못 느끼고 우리가 매일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 느낀다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 당위성,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내 육신의 탐욕에서부터 구별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나아가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 당위성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저 무슨 일을 해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다 용납될 것이라고 믿고 아무렇게나 삽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빛 되신 속성 곧 온전한 거룩하심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실제로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틀림없는 사실, 하나님의 틀림없는 속성이시요 성품이지만 여기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분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거룩하신 속성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사귐은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위엄, 은혜와 자비, 긍휼과 사랑 등 이 모든 것이 다 유효하며 모든 것이 다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실제로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 때문에 나온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마치 글씨 잘 쓴다고 동업하려는 자와 같고 공 잘 찬다고 결혼하려는 자와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살면서 부수적으로 얻는 행복이요 유익입니다. 만남이 성사되는 핵심 요소는 경우마다 다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사귀려는 자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의 거룩하심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그 거룩하심이 얼마나 완전한가를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바울 사도와 같이 그의 말년에 주여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가 행실로 더럽게 살아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는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닮아가는 일생을 마무리하는데 그때 나온 그의 고백이 주여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의 생애 전반기에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런데 어느 쯤 지나니까 그 사역의 중반쯤 되니까 제가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요즘으로 말하는 그냥 립 서비스? 그냥 말의 그냥 유희입니까? 아니, 그의 본심인 거죠. 내가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러면서 그의 말년에 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그 맥락 속에 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를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이후에 모든 믿는 자의 본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바울 사도가 나를 보라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죄 용서받고 또기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로 살 수 있습니까? 나를 보라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이렇게 일꾼으로 섬겼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그 거룩하심이 얼마나 완전한 걸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과의 사귐을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고 그래야 그분과의 사귐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하심을 제일 첫 번째 속성으로 알지 않으면 이 사귐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예. 제가 이름은 밝힐 수가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실 수 있는 분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의 삶을 보고 그 제자들이 다 누구겠어요? 그 삶을 보고 제 동기, 제가 참여하고 있었던 월요 모임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 동기 목사가 그분의 책을 다 갖다 버렸어요. 그렇게 유명했지만 지금도 그의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거룩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전부 다 버렸어요, 그 책을. 이런 실태를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예요. 있는 것처럼. 네. 거룩하심을 제일 첫 번째 속성으로 알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귐은 불가능한 있는 것처럼 보일 뿐 마치 상대가 돈이 많다는 것 하나만 보고 결혼한 사람이 결혼 생활 자체에는 신의를 보이지 못하고 겉돌다가 상대가 돈이 없어지면 떠나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결혼의 공통점을 서로의 인격에서 찾지 않고 있다가 없어지는 돈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사귐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기초 위에서만 유효합니다. 이 위에서 사귐을 시작하는 자들은 그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더불어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사귀려는 자들은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도는 지금 하나님과 사귀고 싶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이 말씀으로 돌아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과연 지난날 나의 하나님과의 사귐이, 나의 신앙생활이, 내가 신자로서 살아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기초 위에서 이루어졌었나?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는 반드시 선한 결과로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그런 신앙에 우리가 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그러한 처지에, 그러한 영적 상황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본래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그런 거짓 것으로 우리가 일생을 가버리고 난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주체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고 부름받고 선택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그러기에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거룩하심,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놓여져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위에서 발현되고 나타나고 실현되고 있는 우리의 삶인지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그 신앙으로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신 참 믿음의 삶인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참으로 빛 없이 이름 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많은 우리 가족들이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이 안타까움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옵나니 올 한 해를 여러 가지 면으로 돌아보는 그 중심에 나 자신의 신앙이, 우리 가족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에 놓여져 있는지 이 돌아보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생명과 참으로 은혜의 관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 연시기에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럴수록 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뜻과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4장 찬송입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급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급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다행히 말씀 뒷부분에 마이크가 안 나가서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송구영신 예배회 신년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및 신년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저녁 12월 31일 주일 저녁 7시 예배는 드리지 않고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1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는 드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년감사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신년감사 예배는 다음 주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5장 9절에서 11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지금 계속 12월 달에 들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송구영신 예배에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그 존재와 삶의 가치가 어떠하고 그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며 살도록 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해의 소망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신년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 신자의 생애라는 큰 타이틀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복음과 성령의 역사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과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이번 주는 원미구 쪽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서영복 목사와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삼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김원철 집사님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순천향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우리 연약한 가족들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권사 원례가 있고요. 남녀 중창단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새해 달력 많이들 가져가셨는데 지금도 충분히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연말 정상서가 필요하신 분은 신천서를 작성해서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첫 주부터 받아가실 수 있다는 우리 재정부의 안내입니다. 어제 우리 김진수 집사님, 허경자 권사님 딸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기쁨을 나누시기 위해서 오늘 떡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예배 후에 떡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 구절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독생자를 본래는 아무 쓸모없고 무익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심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이해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감사히 여기고 기뻐 여기고 그래서 그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